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정을, 한 해의 여정을 잘 승리로 마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특별히 이 여정 가운데서는 늘 내가 좀 더 헌신한다, 내가 좀 더 손해보는 자리에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아름다운 즐겁고 기쁜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청파동 동장님과 주민센터의 두 분의 직원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새해 인사를 겸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회에 협조하는 그런 당부하는 모임의 자리였었습니다. 동장님 말씀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문제다. 분리수거만 잘해도 좋은데 그냥 까만 봉지에 막 버려서 다른 지역 같으면 그런 쓰레기는 가져가지 아니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들을 다 수거해 드리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쭉 동네를 다녀보면 여기 도심재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화분도 하고 환경미화를 했는데 그게 다 헛되고 그냥 다 쓰레기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함께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에게 그래도 이 지역이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역에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는 화장실에 휴지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크게는 저도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노트북을 가져가는 분, 본당에 와서 키보드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카메라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적지 않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목마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서 도난사고가 웬만해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한국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한국에는 물건을 놔둬도 안전한 나라입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또 외국인들이 놀라는 유튜버들이 그런 영상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왜 요즘은 그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워낙 CCTV가 많기 때문에 가져가면 무조건 얼마 있어서 동선을 쫓아가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과연 도둑질에 관한 내용들이, 사건들이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신상, 드라빔, 우상 신상을, 요만한 신상을 훔쳐서 나온 일이 있었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정벽하였을 때에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외투 한 벌, 그때는 외투가 굉장히 큰 재산이었었습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친 일이 있었고, 이세벨은 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네시모라는 종은 도망칠 때에 주인 빌레몬의 그 물건들, 재산들을 손을 대서 훔쳐 도둑질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오네시모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동서고금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도둑질을 용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범죄 행위로 취급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하무라비 법전인데,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인데, 거기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사형을 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는 도둑질 한 사람은 손을 자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은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한 사람을 실제로 손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도둑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그 대상이 물질의 경우일 때는 배상법을 적용했습니다. 훔친 소나 양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해야 됐고, 만약에 훔친 것을 팔았거나 잡아먹었으면 소는 5배로 배상해야 되고 양은 4배로 배상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약속을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가 구약의 배상법에 따른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둑질한 것이 물건일 때는 배상법이 적용되지만 성경을 보면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범이나 인신 매매범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사람을 훨씬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법, 율법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그 범죄에 포함되는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이 계명은 단순히 일반적인 절도를 금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도둑질에 사용되는 히브리 원어가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36번 사용되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 동물을 가져갈 때에, 재물을 훔칠 때에, 그리고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할 때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가나브라는 이 원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계명은 절도 행위를 금하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유괴하거나 인신매매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나, 더 나아가서는 일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소득을 얻는 그 모든 행위에 해당하는 이 계명이 8번째 계명입니다. 1950년대 들어서 독일에 유명한 알브레이트 알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8번째 계명을 해석할 때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물건에 해당하는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당하는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물질을 도둑질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8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후치우스라는 신학자, 데카르트 시대에 있었던 오래된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 도둑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4가지로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어린 아이들을 수도원에 집어넣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들도 이거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했고, 네덜란드에서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사고
많이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데카르트 시대에. 그래서 이 신학자가 노예를 사고 파는 이 모든 행위가 도둑질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서 국어를 시키기 위해서 뭐 앵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시키는 이거 도둑질에 해당하는 8계명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를 훔쳐가지고 결혼하는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신매매하는 거, 요즘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하는 인질에서 그런 그 돈을 협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범주에 소속된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 중국의 스촨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3살 된 남자아이 구이하오인데, 이름이 구이하오인데, 이 구이하오가 자기 부모님 가게 앞에서 놀다가 인신매매 조직단에 의해서 유괴당했습니다. 유괴가 되어서 1500km나 떨어진 광동성의 한 가정에 이 아이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인신매매 조직단의 두목이 잡혔습니다. 잡혔지만 이미 유괴당한 아이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모습이 변화되니까 이 찾을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유이 아이로라는 아이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랬었는데 10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는가 하면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면인식 알고리즘 도움으로 이 13살 된 아이를 찾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에 입국할 때에 우리가 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도장을 찍습니다.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뭐 3개월, 1년, 2년 찍어주는데 이번에 제가 패스포드를 냈더니 왜 왔느냐? 그래서 딸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냐? 그리고 그냥 통과하라 그러네요. 여권에 도장도 안 찍어줘서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외국에 가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에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었고 이렇게 카메라로 얼굴을 찍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 가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카드로 어디서 얼마를 쓰는지 그게 정보로 다 남겨둡니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사용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이거 다 자료로, 여러분들이 카드 쓰는 거 다 자료로 다 남습니다. 좋은 시대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년 후에 안면 인식 알고리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AI가 들어가서 이 아이가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내서 마침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인신매매가 많이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들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지금 이 8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거기에 해당하는 계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이 계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불만을 품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성문 앞에 나가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 백성들을 자기가 맞이해서, 왕자니까 맞이해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거 아버지한테 안 가도 됩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결국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이런 경우에도 8번째 계명이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가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공학이라고 하는데 이 정치공학도 명백하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 같은 경우가
독일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완전히 빼앗아 사로잡아서 그렇게 인류 역사에 못된 짓을 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까?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정말로 배가 고파서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절도하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도둑질을 하는가 전문가들이 분석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이상해서 도둑질을 한답니다. 남의 것을 내가 손에 넣어야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랄 때 애정을 듬뿍 받지 못하고 애정 부족으로 자란 아이들은 왜 도둑질을 하느냐? 친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도둑질이 습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훔치는 일을 하면서 그 열등감을 이겨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어려운 과정, 환경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병적으로 이 도벽들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훔치면서 도둑질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수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훔치기도 한다라고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시편을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알게 하는데 왜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죄를 그 사람에게서 찾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도가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남의 것을 손을 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요즘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젊은 아이들이 막 수십 명이 때로 몰려서 다니면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매장을 급습해서 순식간에 물건을 싹쓸이해가는, 그러니까 달아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의 법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 5,000불 미만의 것들을 훔치는 것은 법정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훔치면 얼마나, 5,000불이면 얼마나 큰 돈 아닙니까? 들어가서 모자 쓰고 두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서 물건들, 기민들을 부수고 순식간에 명품 매장을 털어가는 그런 일들을, 매장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작년에 갔을 때는 비버리 힐스에 있는 그 유명한 명품 매장이 2번씩이나 털려서 결국에는 그 매장을 철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싹쓸이하고 무슨 차를 타고 가느냐? BMW, 렉서스 가장 좋은 차 타고 달아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요즘 돈과 물질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소득을 챙기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룩하여 놓은 성과나 결과를 도둑질하는 거,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가져가는 이 모든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둑질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시느냐? 손수 진흙을 빚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면 피조물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천국에 돌아가야 된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빈둥빈둥 놀고 그냥 피크닉이나 다니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벌써 땀을 흘리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은 죄를 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했을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노동을 해도 수고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지금 받는 보수의 2배, 3배를, 4배를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쁨으로 일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적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아파트 분양 투기, 고리대금 사채놀이, 시험 공부 준비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는 행위, 인신매매, 세금을 포탈하는 거, 부정축제, 뇌물수수, 매점 매석, 과소비, 불공정 거래, 이 모든 일이 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속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산 정영야궁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조선시대에 모든 법을 세우는 데에, 학문적으로 세우는 데에 큰 일을 한 그런 학자인데, 감사론이라는 글에서 그 당시 조선시대의 도덕의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쭉 자기가 감찰을 해보니까 조선시대가 어땠는가 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담을 넘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이런 도덕은 이 사회의 도덕의 축에 들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서는 그 당시에 말단 공무원인데, 말단 벼슬아치들은 작은 도둑이라고 했고, 감사들, 그러니까 감찰사, 요즘으로 말하면 구청장, 동장, 이렇게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큰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지방관리들은 하나같이 공인된 도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직자들의 비리를 개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약용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백성들의 숨을 끊는 가장 무서운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공직자들, 일반인들도 문제지만 공직자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혁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면 진보 사상을 갖고 있는 목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실제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그게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잘 알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고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그 가난한 사람, 그들을 배려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데모하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회주의는 부유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본질적으로 이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들보다 더욱더 자본주의자인 자들이 사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들 못지않게 돈을 더 밝히고 돈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들을 보십시오. 사회주의자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나누어 가지면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고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도둑질하면서 그게 도둑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회사생활 하면서 A4 용지나 펜이나 연필이나 커피 믹스를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이런 일들,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79%이 회사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점, 어떤 가게들은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내부의 직원이 훔쳐가는 물건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 셋 중에 하나는 회사 물건을 빼돌리거나 회사 돈을 빼돌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근무 시간에 태만하게 하고 개인 용무를 보고 컴퓨터를 게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번째 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 이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에 있을 동안 400년 동안 살 때에 노예들이 무슨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트인들로부터 은과 금과 그 다음에 의복들과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당시에 옷이라든지 은과 금 이런 것들은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데에 250만, 300만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한 구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늘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다가 다 텐트를 치고 살면서 왜 탐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남의 장막에 슬쩍 들어가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차지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그 피곤에 지쳐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관할하도록 조직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마 도둑질이 그 사회 공동체의 많은 문제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땅을 다 받고 집들도 선물로 받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를 축적해 나가게 됩니다. 재산이 증식되면서 이 도둑질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끼치는 치명적인 악을 특별히 금하시는데,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에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은 한 사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악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경우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한 13명 요즘 막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그 정도 됩니다. 이 유아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유아들의 경우에 아직 사고의 체계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장난감을 보면 저 장난감 있네? 저 장난감은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건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저기다 갖다 놨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때는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는데, 아직까지 어릴 때에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충돌 조절을 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부모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나쁜 행동이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려줄 때에 도둑질했다고 매를 든다든지 막 욱박지르다든지 이러면 이 아이가 그 비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이지 아니고 강압적이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하면서 그것이 안 된다라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8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적인 도벽 환자들. 자기 쓸모도 없습니다. 그것을 훔쳐서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물건을 훔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훔치기 전에 그 긴장감이 있는데, 그 긴장감을 이겨내고 그것을 훔쳐내면 거기에서 생기는 기쁨, 충족감, 안도감, 이런 목적으로 도벽을 한다랍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0.3에서 0.6% 정도가 그런 사람이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많답니다. 이런 것들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건 치료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잘 됐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설교해야 되는데 헌금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여기에 잘 맞아서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11조의 문제도 성경은 도둑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말씀 3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은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라는 것이 이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쓰라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시대에
야, 11조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목사야. 어려서부터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목회를 하니까 11조, 12조 헌금하는 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일반 성도들이 또 이 모태신앙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받아서 그거 하겠지만 도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 헌금하는 거, 야, 이거는 참 쉽지 않겠다. 11조 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10분의 1은 나를 인정한다는 마음으로 되돌려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생활할 때에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앙이 없어지면서 11조를 안 했단 말입니다. 온 백성이 11조를 안 했다. 여기 온 나라라 그랬잖아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소득의 10분의 1 드려야 되는 거, 헌금해야 될 것은 헌금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희들의 삶에 왜 저주가 임했느냐? 그래서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주머니에 넣는데 다 없어져, 구멍이 뚫어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생활 전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불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건 누가 치료하시느냐? 하나님밖에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11조 하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11조 안 하는 성도들 11조 좀 하라고 목사님 설교도 좀 하시고 얘기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이 있고 죽일 고비도 좀 넘어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돈도 띄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치료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부분들도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일해서 많은 것들을 벌어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건 소극적인 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인류의 세계에 80억 인구 가운데에 1억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루의 생활비가 1불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500원 미만으로 하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마시는데 4,000원, 5,000원, 비싼 거는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점심 먹고 턱턱 그런 거 마시지만 오늘날 인류에 하루에 1,500원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1억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다, 반응이 없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오늘 자신에게는 재물이 넘쳐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홀벗고 굶주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지금 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삶에 도네이션과 나눔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곧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물질의 우상이 되면 물질에 집착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도 못 쓰고 죽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은 그것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8번째 계명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공급해 주리라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쳐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세상의 것, 물질, 재물,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손길을 펼치는 청파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